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그 중에 31절로 4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행하신 8가지 표적 중에 7번째 표적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표적이 기록된 1절로 44절과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보여준 반응이 기록된 45절부터 57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 44절에 기록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표적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읽으면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몇 가지 메시지를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로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난 후에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나사로에게로 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6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소식을 들었지만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계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그렇게 늦장을 부리시는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로 가십니다. 나사로에게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3절과 5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남매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방을 좀 가셨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곧장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시고 그래서 나사로는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1절로 14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즉시 무언가를 해주시기를 기대하지만 예수님은 때로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즉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일하는 방식과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게 그냥 놔두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는커녕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완전히 엎드러지고 내가 모든 것을 잃을 때까지 가만히 계십니다. 바로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15절에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으로 가니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미 장례도 다 끝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슬픔에 잠긴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를 만나십니다. 21절부터 35절에는 예수님이 그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와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유명한 구절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중심에 놓고 앞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보십시오. 자세히 살펴보면 똑같은 문장이 앞뒤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과 32절입니다. 이 21절과 32절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예수님의 말씀과 비교가 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21절부터 35절을 통해서 요한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어떤 수준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27절을 보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마르다의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과 전혀 다르지 않는 매우 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진짜로 믿었다면 오빠는 이미 죽었고 장례가 끝난 지도 4일이 지났지만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예수님께 마르다가 어떻게 말했어야 옳습니까? 예수님 왜 이리 늦게 오셨습니까? 하지만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저희 죽은 오빠를 다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일까요? 믿음은 그에 걸맞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38절로 44절입니다. 이 부분은 쉽게 말하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 기적이 벌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3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39절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행동이 뒤따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40절에서 예수님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려면 반드시 그 믿음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행동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41절을 보면 그 말씀대로 돌을 옮겨 놓으니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걸어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45절부터 57절에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과 그 소식을 접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보여준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 나서 드디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고, 다른 한 종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믿기 시작하는 상황을 걱정하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은 모두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변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그 45절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다면 내 문제 하나쯤은 해결하지 못할 게 어디 있겠는가, 그런 막연한 기대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녔는데, 그런 예수님이 나중에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 체포가 돼서 로마 법정에 서게 되니까 결국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분노로 바뀌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정말 우리의 행동과 일치하는가,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